큰 군중이 예수님을 둘러쌌습니다. 무리들이라고 하는 말, 군중이죠. 거기 한 여인의 스토리가 오늘 본문에 적힌 것입니다. 혈루병 환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하혈하는 병이고 또 냄새가 심하고 누구에게 드러내고 말을 할 수 없는 숨겨진 수치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군중 속에 섞여 있던 한 여인이, 이 여인이 한마디로 말하면 그 속을 뚫고 들어와서 예수님의 옷가를 만진 사건입니다. 이건 아마 어쩌면 이 시대에도 비록 같은 혈루병은 아니지만 그 비슷한 수치와 삶에 끌어안고 있는 문제들, 도저히 풀리지 않는 숙명론적인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 영혼들 얼마나 많아요. 오늘 1부 예배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밀려드시고 또 2부 예배도 이렇게들 오셨죠. 요즘엔 3부가 2부보다 더 많이 참석을 하시는데 이 밀려드는 군중들 속에서 다 괜찮으세요? 남의 병 얘기만 듣다가 오겠습니까? 아니요. 우리 다 가슴 아픈 거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치 운명처럼 자포자기하는 분들 얼마나 많으세요. 그런데 여기 이 여인을 통해서 보는 건 신앙입니다. 신앙은 그 군중 속에 있지 않고 나와서 예수를 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앙은 군중 속에 있다고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군중 속에 있으면 자연히 성장하는 거라고 믿지 마십시오. 군중이 뭐 밥 먹여줍니까? 그야말로 그 군중이 다 똑같은 사람들인데 거기다가 우리 문제를 맡겨서 해결이 되겠습니까? 아니요. 군중과 함께하는 게 뭐 베델교회가 뭐 얼마나 모이는데 거기 같이 있고 뭐 한국의 순복음교회, 사랑의 교회, 온누리 교회 뭐 그 군중 속에 다니는 내가 누구 어느 교회 교인이고 이거 정말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군중이 아니고 한 영혼입니다. 저 마태복음 8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양 99마리가 있어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우리 주님 군중을 대하는 태도였어요. 군중 속에 섞여 있는 하나씩 잃어버린 양들. 그래서 이 여인이 앞으로 나가서 옷가를 잡았을 때 뿌리치시고 화를 내신 분이 아니세요. 꼭 돌아보시고 Who touched me? Who touched me? 하고 그렇게 돌아서서 그 여인을 찾아내시던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지만 우리 교회 오신 지 비교적 얼마 안 되는 장로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래전에 미국에서 이민생활을 시작하면서 마음이 답답하고 해결은 안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한번 그 교회에서 새벽 부흥회가 있어가지고 부흥회 때 새벽 예배에 사람들이 쫙 앉았는데 부흥사 목사님이 뜨거운 말씀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불이 꺼지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들어갔을 때 목사님 다음 약속 때문에 먼저 나가시더래요. 그런데 막 자기 옆을 부흥사 목사님이 지나가시는데 자기도 모르게 무슨 용기가 났는지 손을 쭉 뻗어가지고 그 부흥사 목사님이 손을 확 잡아당겼대요. 그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목사님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그 기도가 그날 그렇게 잡아당겨서 기도한 그 받은 기도가 하나님께서 그 형제에게 주신 마치 거대한 언약처럼 터져버렸어요. 지금 놀라운 삶, 놀라운 비즈니스, 놀라운 섬김의 삶을 살고 계세요. 신앙은 나의 몫입니다. 신앙 그건 군중에게 맡길 몫이 아니고 나의 몫이에요. It should be my story. 내 신앙이 안 되는데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주님 그냥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예배에서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Don't skip me. 나를 건너뛰지 마십시오. 손을 내밀어서 주님을 붙잡는 것. 나 여기 있나이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나 여기 있나이다. 그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몫이에요. 군중에게 돌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보이는 것은 그런데 이 기적이 터졌거든요. 이 12년씩이나 고치지 않던 이 병이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면서 그냥 그대로 나버렸어요. 근데 이런 미라클, 이런 기적이 한 가지 꼭 오해하지 말으셔야 되는 것은 기다리면 언젠가 터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기다린다고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능력이 그 몸에서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그 능력이 빠져나가면서 옷가를 손댄 여인에게로 그대로 전달이 됐어요. 창조주에게서 능력이 빠져나와서 혈루병처럼 애타고 목마른 한 여인 속으로 그 능력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치유가 됐습니다. 기적이에요. 그런데 군중 속에서 기다린 사람에게 특별히 누군가를 골라서 주신 게 아닙니다. 밀고 들어가서, 뚫고 들어가서 주여 나 여기 있나이다 하는 그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가를 만졌던 이 신앙, 이 기적에 불을 붙이죠. 여기서 기적이 터집니다. 우리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하나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너무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기다립니까? 아니요. 구원은 다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누구든지 영생의 구원은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 삶의 개인의 기적이 터지고 삶의 이 혈루병 같은 문제가 지나가는 것,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와서 만져라. 내 신앙을 나에게 바쳐라.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겠다. 내가 손이 짧아서 너희를 기적을 못 주고 구원을 못 주는 줄 아느냐. 너희가 나를 찾고 찾아야 나를 만나리라. 그거예요. 기다린다고 신앙 좋아지고 기다린다고 기적이 생겨나는 건 아닙니다. 언제나 오늘 이 교훈은 정말 절실하게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냥 뚫고 들어왔어. 주님을 만지던 그 군중 속의 한 여인, 기다리지 않은 거잖아요.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잖아요. 내 신앙이라는 몫을 가지고 It should be my story of healing and miracle. 고침을 받는 것은 내 이야기가 되기를,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뚫고 들어와 만졌던 주님, 기다리셨던 주님, 옷가를 대자마자 주님의 능력이 그 피조물 한 여인에게 빠져나가시던 이 사건, 이게 기독교고 이게 복음이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초대장이십니다. 기적 원하세요? 하세요. 이 군중 속에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붙잡으세요. 예레미야 29장 13절의 말씀처럼 전심으로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가장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게 마태복음 7장처럼 구하라. 뭐 하고 있어? 두드려. 뭘 기다리고 있어? 찾아. 찾는 자가 받게 되어 있어요. 예. 저 유명한 마태복음 11장 12절의 말씀이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천국이 침노한다는 말보다는 천국이 침노당한다고 하는 패시브한 용어를 쓰셨어요. 그건 뭐죠? 주님을 향해서 뚫고 들어가서 군중에 묻혀있지 않고 그냥 어느 세월 기다리기 아니고 이 큰 교회, 무슨 저 교회 그냥 앉아있으면 언젠가 나에게도 신앙다운 신앙 되겠지, 문제다운 문제 해결되겠지, 기적이 나에게도 오겠지 하가 아니라 나가서 만지고 터치하고 옷가를 대면,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천국과 같은 삶이 침노를 당한다고 그러셨어요. 한번 저를 따라 하십시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오늘 계속 머릿속에 맴돌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그런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천국은 자꾸 침노를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천국을 침노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주님 얼마든지 여시고 좋아하시고 주시는 거죠. 언제까지 지금 갖고 있는 그 절박감, 그 수치, 도저히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었던 그 무력한 그 숙명론적인 삶, 이걸 끌어안 채 또 짐을 지고 또 무거운 짐을 지고 주일날 교회 오셨다가 그 짐을 내려놨다가 예배 끝나고 나면 할 수 없이 또 져야지, 그리고 끌어안고 다시 그 짐을 왔던 대로 그대로 들고 가는 이 삶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닐진데, 여러분이요, 정말 천국은 침노를 나 때문에 당하게 만들어주셔야 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기독교 딴 게 아니에요. 바로 이거예요. 살아있는 크리스찬 누굽니까? 주여 나 여기 있나이다. 주님이 돌아보시면서 후타 주님이 누가 나를 만졌니? 왜 꼭 그걸 찾아보시고 물어보세요? 바로 주님이 그런 영혼을 찾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교회 김 권사님이라는 분은 안 끼는 데가 없으세요. 하여튼 안 하시는 게 없어요. 부탁해 본 적도 없는데 걸음도 하고 다니시고, 누구라고 하면 금방 아실 분인데 제가 말을 안 하는 것뿐이죠. 근데 가끔 보면 좀 과하세요. 확실히 좀 과해요. 아니 뭘 그렇게 음식을 허박죽을 대접하다가도 저는 허박죽 안 좋아하는데요, 그런데도 그냥 떠서 입에다 왜 집어넣어요? 과하죠 좀.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데 신앙은 과한 쪽이에요. 신앙은 기다리는 쪽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러내고 소원하고, 나 여기 있습니다, 나 이렇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과한 쪽이에요. 지금은 권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정성을 다해서 제게 점심을 주시지만, 한동안은 김 권사님이 약 10년 넘게 주일마다 예배 사이에 점심을 대접해 주셨어요. 어떤 때는 눈물이 나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 음식을 보면서. 근데 심지어 어떤 때는 과해요. 한 번은 음식을 주일날 가져오셨는데 한 상 앞에다 펼쳐주셨는데 제가 어떻게 할 줄을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 음식 하나가 펄펄펄 끓는 삼계탕이에요. 삼계탕 탁 끓여놓고 바로 옆에는 또 뭐냐면 시원한 냉면을 갖다 놓으셨어요. 그럼 저보고 이거 어떻게 먹으라는 거예요? 삼계탕과 냉면을, 이게 그림이 안 잡히는데 그게 뭐냐면, 야, 과하시다가 아니라 뭐든지 주님 앞에 섬기듯이 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랬더니 그 과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 남편을 위해 기도할 때 절대로 예수 믿을 것 같지 않던 김근철 집사님,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되어 하나님 나라로 가셨잖아요. 그 온 가족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나가잖아요. 지난 새벽 기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은 노아 신앙이에요. 뚫고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옷을 만지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다시 말하면 기적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적을 이루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 자연히 내 삶에도 기적이 따라오게 돼요. 하나님과의 동행은 기적과의 동행입니다. 이 등식이 우리 모두의 마음에 살아서 움직이길 바라요. 제 어머니 얘기를 또 합니다만, 고등학교 때 아침을 잡수시고는 하얀 상복을 입고 나타나셨어요. 집안에 누가 돌아가신 줄 알고 깜짝 놀랐더니 이승만 대통령 장례식 예배에 참석하러 가신답니다. 그 어머니가 거길 왜 가냐고, 오시라고 초대장 받은 적 있냐고. 나 그런 거 없대. 근데 왜 가시냐고. 내가 가는 거는 너희들을 위해서 그래. 나라를 이끌어 가시던 분, 그 어려운 전쟁 속에 이끌어 주신 분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세상을 떠났으면 거기 가서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드리는 게 마땅하지. 그런 인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여기 서울 시민 600만 700만 중에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면서 가셨어요. 얼마나 일찍 가셨는지요. 새벽같이 정동제일감리교회 그 예배 사람들이 오기도 전에 먼저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맨 앞자리에 앉으셨대요. 나중에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가족 중에 하나인 줄 알고 장관들 국무위원들하고 같은 자리에 앉았어요. 저희 집안에 그런 인물은 처음 있어요. 근데 참 두고두고 우스운 얘기 같은데 두고두고 제 마음을 찔러요. 의로운 일이라면, 자식들이 복을 받는 길이라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붙잡아 그에게서 나오는 능력을 받아야 된다면 주여 나 여기 있나이다고 어느 자리든지 달려갈 수 있는 그분, 바로 그런 분들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여기 오늘 있습니다. 살아있는 크리스찬은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의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가 아니라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나 여기 있나이다. 주님 나 여기 있습니다. 60, 70이 돼도 나 여기 있나이다. 청소년 20대도 나 여기 있나이다. 너무 삶의 질고에 힘들고 지친 우리 부인들도 주여 나 여기 있나이다.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다림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것이죠. 더구나 한 가지는 여기서 정말 신앙은 예수를 접촉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30절 다시 한번 봅니다. 3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30절을 읽으십시다. 30절 한 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네, 저를 따라하시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또 31절엔 이렇게 표현했는데 한번 또 따라하시죠.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신앙, 이 혈루병 여인의 이 기적, 우리의 삶에 그 모든 지치고 상한 숙명론적인 인생의 문제들이 평안히 가는 삶으로 끝날 수 있는 것은 예수를 접촉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신앙이요, 예수를 접촉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예수를 접촉하는 것이 없는 기독교 신앙, 그건 종교입니다. 그건 종교의 껍질일 뿐이에요. 이 여인이 예수의 옷을 만지자마자 29절에 보니까 병이 자기에게서 나은 줄을 깨달았어요. 병이 내 몸에서 그 병이 나은 줄을 깨달았다는데, 그 깨달았다는 말이 그리고로 기노스코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지만 기노스코라는 말은 know, 알았다, 깨달았다는 말인데 그냥 단순히 know가 아니라 know by experience, know by experience, 체험하는 걸로, 만지는 걸로,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의 손을, 그 옷을 만지는 그 experience로 자기 몸에서 병이 나간 줄 알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30절에 보니 예수님 자신도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아시니라 그랬어요. 그때도 아시니라가 기노스코예요. 주님도 그 능력이 자기 몸에서 나간 줄을 He knows by experience, 경험, 체험으로 아셨다는 것입니다. 알아요. 그런데 오늘날의 이 현대신앙, 포스트 모더니즘은 다 자기가 안 돼요. 뒤죽박죽이에요. 교회도 내가 제일 잘 알고, 기독교도 내가 제일 잘 알고, 신앙생활 뭔지 내가 다 안 돼요. 언제 그렇게 다 알 수 있는 백그라운드도 없는데. 여러분,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 유명한 신학자, 저술가인데 참 그분의 책은 읽을수록 깊이가 있어요. 뭐라고 적었냐면, 인간이 나쁜 것 중에 육신의 쾌락이 나쁘다. 우리 알죠? 육신의 쾌락은 나쁘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더 나쁜 쾌락이 있는데 그것은 영적인 죄다 그랬어요. 더 나쁜 쾌락은 영적인 죄이다.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 그리고 그들 위에 올라서려는 것, 그것은 더 나쁜 쾌락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저 며칠 전에 운전을 하고 가는데, 제 동네에서 막 나와서 가는데 제 앞에 미국 사람 차에 뒤 범퍼에, 이 뒤에 있는 범퍼에 이런 문장이 적혀 있는 걸 봤습니다. 딱 보니까 뭐라고 적혔냐면, 참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But 그랬어요. 그러나 but I'm never wrong. I'm never wrong. 나는 절대 틀린 법이 없다. 나는 절대로 내가 옳지 틀린 적이 없다. 이게 현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와의 접촉이 끝나버렸어요. 주님의 손에 손을 대는, 주님의 옷에 손을 대는 그 신앙이 증발돼 버려요. 그러면 남는 건 뭐죠?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주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 혈루병 여인같이 이 33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주님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데, 요 한 구절이 사실은 기독교입니다. 크리스찬이티가 바로 이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그 오랜 병이 다 낫고 내 몸과 마음과 영이 힐링을 받고 평안을 드디어 되찾게 됐을 때, 이 여자가 하는 거 보세요. 이루어진 을 알고 두려워합니다. 떱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사실을 고백합니다. 이게 주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신앙, 기독교예요. 여기서 뭘 느끼죠? 간절함을 보잖아요. 이게 정말 간절함이에요. 그리고 또 뭘 느끼죠? 주님의 그 옷을 만지면서 떨며 들어갈 때 그 뭐죠? 황송스러움이에요. 황송함. 그리고 자기의 추한 모습으로 주님께 와서 손을 대는 게 죄송함이에요. 저 이 세 단어를 어젯밤에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자꾸 제가 스스로 눈물이 날 만큼 죄송해요.
황송. 그리고 정말 간절해요. 나 여기 있나이다 주여. 주여 나 여기 있나이다. 이런 분들의 예배가 있는 곳은 그 성전이 건물이 아니라 성전입니다. 이런 나 여기 있나이다 주여. Do not skip me over. 나를 그냥 건너뛰지 마시고, 나를 지나쳐버리지 마시고, 군중 속에 있어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린다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접촉하지 않으면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없나이다 하고, 나 주여 여기 있나이다 하고 붙잡았을 때 그 신앙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런 분들이 모인 교회가 성전입니다. 바로 혈루병이 낫는 집입니다. 그러나 그런 건 전혀 상관이 없는 이 건물뿐이면,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 집은 헛간이에요. 건물일 뿐이에요. 오히려 주님께서 그러실 거예요. 그런 집이라면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그러실 거예요. 수요일 예배, 새벽 예배, 주일 예배 때 목사님들에게 저에게 밀려 들어오는 쪽지들이 있습니다. 메모가 들어옵니다. 눈물에 적셔진 기도 제목 종이들이 들어옵니다. 그게 다 뭐예요? 주님 옷 만지겠다, 주님 능력을 좀 타취하겠다,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되겠다. 이것이 평범한 사람들, 프로페셔널들, 많이 배운 educated, 전혀 배운 적이 없는 uneducated, 똑같이 누구든지 오직 이 하나, 나 여기 있나이다 주여. 누가 내 옷가를 만졌느냐? 떨며 두려워하며 제가 그랬습니다 주님. 근데 제 안에 몸에 병이 다 떠났습니다. 다 고백하잖아요. 황송함, 간절함, 죄송함. 그래서 이 교회 여기까지 왔고, 그래서 주님을 찾아 군중 속에 주님을 만지라고 하는 밀려 들어오는 사람들을 누구도 막아서는 안 돼요. 누구도 쫓아보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게 교회니까, 그게 군중이니까, 주의 이름 앞에. 만약 이 간절함과 황송함과 그리고 죄송함이 어느새 없어져 버렸으면 maybe 그런 경우가 심히 두려운데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 온 몸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황송하게. 제가 오래전에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와서 모임이 있었는데 중학생 1학년인가 했던 2학년인가 했던 제 딸이, 제가 무슨 회의 모임을 갔는데 저 문간에 와서 이 아이가 자꾸 저를 향해서 아빠, 아빠, 아빠. 그래서 무슨 큰 일이 난 줄 알고 가서, 왜? 회의하고 있는데 왜? 아빠! 왜? I need $5. 5불 필요하대. 기가 막혀서. 그래서 5불을 주려고 그러니까 10불밖에 없어요. 10불을 줬더니 5불만 주면 된다고. 아니 이거 다 가지고 땡큐! 그리고 달려가든, 평안히 가든, 환희에 넘쳐서 가든, 자기가 땅을 파도 받을 수 없었던 그 5불을 10불로 바꿔서 달려가던 그 모습. 그 후부터 저는 제 딸처럼 기도해요. 딸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어제도 워싱턴에 사흘 동안의 집회를 두고 설교를 다 마치고 준비 다 마친 후에 제 서재에서 엎드려서 제 딸처럼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죄송함과 황송함과 간절함으로, 주여 나 여기 있나이다.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저를 써주시옵소서. 이 교회 성도들이 이처럼 한마음이 되어 저 잊혀진 동족이 아니라 우리가 살려야 될 동족으로 알고 이렇게들 자원해서 움직이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 여기 있나이다. 그 옷가에 손을 댈 때 그 능력이 우리에게 들어오잖아요. 오래전 얘기입니다. 저 연변에 중국이 개방된 지 얼마 직후에 이 목사님들 수십 명하고 같이 선교 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합창단으로 갔는데 여자 반주자가 임신을 해가지고 못 가서 제가 피아노를 치니까 저보고 반주를 해달라고 그래서 겸사겸사해서 갔어요. 근데 계속 또 가는 데마다 저를 설교를 시켰습니다. 용정이라는 곳에 갔는데 선구자라는 노래가 나오는 그 용정, 거기 옛날 교회가 이제 개방이 돼가지고 폐허가 됐던 거기를 간신히 닦아가지고
험한 곳인데 거길 들어가서 예배를 부흥회를 갖게 됐어요. 한 200명 저 앉으면 꽉 차는데 한 400명, 500명이 꽉 밀려들었어요. 저 뒤에 막 서 있고 창밖으로 서 있고 이 뒤에 강단 위에까지 올라앉고 뭐 난리가 났어요. 갈급하고 매달렸던 그들이 그냥 나와서 줄줄 울면서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이 함께 임하시는 걸 봤습니다. 예배를 마쳤는데 그 군중들, 그 무리들 속에서 갑자기 어느 한 여인이 그야말로 저 앞에 튀어나오더니 제 손을 꼭 붙잡아요. 그리고 난데없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예? 목사님 어디 손 씻습니까? 하하하, 예. 어디 손 씻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 밀양 손 씻는데요. 그렇습니까? 저도 밀양 손 씻습니다. 그들이 확 주저앉으면서 제 바지가랑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막 통곡하고 울기 시작해요. 우리 군중들이 다 지켜봤습니다. 알고 보니까 벌써 그때부터 한 10여 년 전에 자기 그 똑똑했던 남편, 연변 연길에 조선인 가운데 몇 사람 안 되던 그 법률계의 검사였던 자기 남편이 홍위병들한테 자기 자신과 어린 피덩이 자기 딸이 지켜보는 앞에서 몽둥이와 돌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걸 지켜보고 있던 한 여인, 그 후에 말도 못 꺼내고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딸 키우느라고 그 어려운 지경에 혈루병 여인처럼 숨겨있던 이 여인이 그날 집회를 왔는데 손씨라는 거에 눈이 띄어가지고 그거 하나 붙잡는 심정으로 나왔는데 그 손씨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밀양 손씨가 뭐 어쨌단 말이에요? 저는 베들레헴 예시를 그날 소개했습니다. 베들레헴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병과 문제를 씻으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 쭉 복음을 설명했는데 그날 구주로 영접하셨어요. 그 가정에 그 삶에 새로운 치유가 나타난 걸 그 후에도 계속 제가 알 수 있었는데 편지가 교환됐기 때문입니다. 한동안 편지가 몇 해 동안 교환되면서 저희 가정이 그 집에 계속 학비를, 그 아이 학비를 내주고 그 생활비를 지원해 줬어요. 이젠 다 끝났지만은 그 집이 그 삶의 그 굴곡과 고통에서 그 어둠에서 걸어나오는 장면들. 여러분 여기 모인 우리 모두의 군중이 사실은 같아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혈루병 앓는 이 여인아, 우리가 뭐가 달라요? 우리의 영혼이 혈루병처럼 하열이 있어요. 우리의 정신적으로 쇠하고 지쳐 있어요. 그저 주여 나 여기 있나이다 그래야 돼요. 우리 할머니 한 분이 어느 자리에서 저를 콱 붙잡으시더니 목사님 제가 지금 이혼도 못하고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연세가 얼마인데 이혼도 못하고 그래. 70대 후반이 돼 보이시는 아니 무슨 연세 이혼은 우리 남편이 그게 왼수요 왼수. 지금도 그 나이에 70 후반이 훨씬 넘어가지고 지금도 다른 여자들을 집적됩니다. 죽이고 싶다. 자식들 부끄러워서 이혼을 못한대. 나 여기 있나 주여 와서 손을 뻗치고 저를 붙잡는 그 모습, 주님의 손을 대는 주님의 옷가를 만져서 그 문제들이 다 혈루병 여인처럼 고쳐지기를 바라는 우리의 간절함, 우리의 황송함, 우리의 죄송함. 우리 사실 여기 그렇게 모인 거 아닙니까?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함께 일어서십시다. 그리고 함께 그 찬송을 다시 부릅니다.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 주여 나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날 부르소서, 날 부르소서. 주여, 나 여기 있나이다. 오늘 나에게도 돌아보시면 누가 나를 타취했느냐? 주여, 나 여기 있습니다. 의인으로 나를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나 그 주 예수의 보혈과 그 이름으로 구원받은 나, 이제 내게도 이 혈루병이 지나가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날 부르소서. 우리의 영혼과 양심 깊이 들려주시는 Who touched me? 누가 날 만졌느냐? 주여, 제가 주님을 만졌습니다. 주님의 몸에 손을 댔습니다. 이 부활에 주님을 접촉한 이 신앙으로 우리 다 치유받고 오늘도 떠나갈 때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처럼 평안히 가라. Go in peace. Go in peace. 평안히 가라. 그 말씀 가슴에 담고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